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이 강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길,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삶의 지침은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0년을 2번 넘기고도 멈추지 않고 내달리는 시간 속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기는커녕 더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산 자들에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바로 생명의 생수요, 바로 진리의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칭도 애제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다 해서 애제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요한은 그 기득권으로 하늘 상자를 꿈꾸며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주님께 청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누구보다도 요한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소원처럼, 그들의 소망처럼 하늘 상자를 차지할 혁혁한 믿음의 공로를 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했던 참으로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서도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잘 사는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규칙이라든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수해야 모범시민이고 또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요. 교통질서라든가 삶의 자리에서의 기본 법령이라든가 또 사회생활 속에서의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고 상식입니다. 이런 질서체계가 제대로 잡히고 또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가요, 선진시민입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시민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킬 때 바로 세상이 밝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관심에 잘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성될 수 있는 믿음의 자기 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해 세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그런 영적 도움이, 즉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틈 사이를 사단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모든 문제 뒤에 숨어서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루시퍼와 함께 천상에서 내어 쫓겨서 공중 원세를 잡은 악령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천사 중에 모반을 일으키고 내어 쫓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천군 천사지 이것은 숫자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악한 세력이 사생결단하고 달려들면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세상 권세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속수무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맞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은 영이요 우리는 육신인데 어떻게 육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싸움은 승산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응?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기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머리에는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구세주와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했다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거 바보구나.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저주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영혼기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그 사실을 여지껏 깨닫지 못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저거 바보구나. 응? 저거 내가 한번 공격해 봐야 되겠다. 사단 마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노투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예요? 바로 흉배를 붙입니다. 왜? 화살이 날라와도 총알이 날라와도 그것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슴에다가 심장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도구로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공격해요? 바로 악한 그 불화살로다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요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그 대신에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 하면서 그 의의 흉배를 용서받은 의인이란 그 증표 그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분배를 항상 가슴에 붙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서 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대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견인해서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마귀도, 어떤 악한 세력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허리에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특히 이 몸의 중심을 잡으려면 허리에 허리띠를 합니다. 그렇죠? 벨트를 딱 묶습니다. 응?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럼 뭘로 중심을 잡느냐?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다 탁, 어떻게 해요? 정말 배틀처럼 묶고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단 사슬에 현혹되지도 않고, 할렐루야, 다시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이단 사슬에 현혹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신을 신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을 신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 속할지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자 아닌 것처럼 그냥 내 어떤 신앙을 탁 숨기고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어디를 가나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이 실족지 않도록 평안의 발로다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양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전후좌우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격만 당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까요? 아니요. 바로 내가 신망하고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늘 의뢰하는 그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신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고 해방하는 어둠 영혼의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는 모든 흉의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로다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생전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의뢰할 줄도 모르고 그 사단 마귀를 내어 쫓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믿음의 방패가 없구나. 믿음의 확신이 없구나. 너는 내가 공격하고도 남는 그런 대상이야 하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갖다가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투고 의의 군대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단 마귀를 바로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우리도 단번에 찔러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가지면 바로 사단 마귀가, 군대 마귀가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당당히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 잘 사는 마지막에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큐티하고 암송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가지면 바로 그것은 막강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가 정말 뒤에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검이 두루다니면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두루 도는 생명의 화원검을 뒀다.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뱀 사단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자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에 돌아오면 영생해도 되지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면 그 죄인은 영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명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도는 생명의 화원검을 두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생명의 화원검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공격하고 미리 차단함으로 어떠한 악의 권세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 영혼이 잘 되는 막강한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범사가 형통해지고 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며 영적인 싸움에서 바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또 오른편에 손자와 왼편에 손자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바로 그 가라지 또 염소 왼편의 손자, 이 모든 자들은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한 공간에 들어와 있지만 바로 그들은 가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과연 가짜 성도이고 누가 과연 알곡 성도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곡 성도인가 쭉정이 성도인가? 나는 늘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인가? 나는 양처럼 주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는 염소 같은 성도인가? 영혼이 잘 되려면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도다운 선한 행실로 열매를 튼실히 맺고 주님께서 의와 진리를 추구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잘 되고 잘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형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반면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즉 환경으로 인한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늘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석구석 필요적절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맨 나중에 만드셨는데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바로 서로의 영역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욕심을 내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요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아가면서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면 잠시 잠깐은 그것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지 모르나 대신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형통함을 찾아서 믿음의 지경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에서 그것을 얻어 소유하고 잠시 동안은 잘 살며 그렇게 정말 형통하구나. 응? 진작 내가 모압 땅으로 올 걸. 내가 뭐하러 그 베들레헴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나 하면서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어느 한순간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신 지경에서의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부도 중요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듯 성도는 믿음의 지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지경으로 돌아와 룻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운 가정은 참으로 견고하고 형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요셉도 범사가 형통하기는커녕 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인생의 줄타기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범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의 경영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범사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경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 모든 결과 중에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필요를 먼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육이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아무런 병이 없어서 건강하기보다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 육체가 바로 진정으로 강건한 육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은 살아있는 모든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사전에 미리미리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는 운동도 늘 해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소아비만도 많고 젊은 층, 노년층 할 것 없이 비만 환자가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부족에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몸의 순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교회 다녀도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고 늘 그렇게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을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면 건강도 잃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 위하여는 이제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서 부작용으로 된 것이 바로 사람들의 건강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로 인한 그 과식과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운동 부재로 인해 바로 생긴 병이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각을 건전하게 갖고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바로 세상에 나가 행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는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남들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칠 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을 주시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바로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지, 또 후회 없이 사는 길인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던 그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그 요한을 갖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밤낮으로다가 돌을 깨는 석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건강한 정신,
영육간의 큰 거람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밤모섬 한 곳에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벽에 바위를 손으로 두 손으로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사도교 안에 기도의 손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가 영육간의 큰 고난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그 결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친히 그것을 갖다가 바로 계시로다가 점수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잘 사는 일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지만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늘 건설과 능력을 가지시고, 응? 인간의 모든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예수쟁이 무슨 교회에 있는 자들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홀대하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요. 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세상적인 그런 스펙이 없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건드리면 안 돼.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단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 어떤 기업의 총수들은 늘 옆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천상에서 쫓겨난 3분의 1이나 되는 그 수많은 악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건드릴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3분의 1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3분의 2의 천사 중에서 한 명씩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그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임을 명심하시고 바로 이러한 잘 사는 길로 여러분 다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